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신계훈 목사님이 그 설교 때 하신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알러지가 돋는 어떤 부인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은 특히 빨간 차만 보면 그 알러지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연구했어요. 왜 이분이 멀쩡하다가 밖에만 나가면 알러지가 돋고 특히 빨간 차만 보면 더 심해질까? 의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알아보니까 이 부인이 빨간 차에서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출할 때 빨간 차만 보면 이제 알러지가 심하게 돋은 거죠. 이렇게 그 정신적인 영향에서 오는 병을 사이코소매틱 일네스라고 한다 그래요. 사이코 하면은 정신이고 이제 소마 하면 몸이잖아요. 그래서 정신 신체 상관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혹은 죄책감과 같은 정신적인 영향으로 오는 질병인데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70% 정도가 이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에 살았던 중풍병자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다 그래요. 인간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 중풍병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고통이 후회에 의해서 더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병에 대한 사회적인 관념은요. 자기 죄 때문에 걸리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요.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만큼 이제 그 사회에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온다. 그런 관념이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환자들이었어요. 특히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소경, 안진뱅이. 왜 힘들었을까요? 자기 마음에 이 땅에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사회적인 시선이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너무 괴로워서 의사도 찾고 바리새인한테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병은 하나님이 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돼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가서 금방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한테 나가는 길이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나가는 길이요, 그 길도 똑같이 어쩌면 남들보다 더 장애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마라가 있고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도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폭풍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시련이 닥칠 때 더 힘들어해요. 내가 그동안 잘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형벌까지 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요, 화이 부인의 첫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재림 신도들이에요. 재림 신도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광명한 빛이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화이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이 너무 멀다. 둘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작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갔을 때요,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겪은 시련을 생각하려고 해도 그 힘들었던 정말 엄청났던 시련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참으로 값이 싸도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기 문집에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 결과는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생각을 해야 할 것은요, 하늘의 모든 거민들과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매일의 삶을 살 때 용기를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힘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련을 이기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온 우주적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 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면요, 주변 사람들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과 온 우주 거민이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중풍병자가 달아내려졌을 때 예수님이 뭘 봤다 그랬어요? 뭘 봤다 그랬습니까? 뭘 봤다 그랬어요? 네. 제가 이렇게 3번이나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뭐 볼 게 있었겠어요? 중풍 38년 앓았을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돈, 질병을 치료하는데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는 다 썼을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그의 언변은 출중했을까요? 볼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아무것도 안 봤어요. 오로지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받으실까요? 믿음 보고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적인. 첫 번째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이거를 현대 영어역 TV 이 성경에는요, 내 아들아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아. 자, 보세요. 사회 선생들이 멸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네 죄 때문에라고 그렇게 정죄했어요. 의사도 손을 다 놨어요.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가족보다 먼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실제로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좋겠는데 실제로 죄 때문에 병에 걸렸고 그 죄로 인한 후회와 죄책감이 자기의 병을 더 심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죄가 원인이 있었어요. 사실은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해도 당연하다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 몸을 정결케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당에게 구슬하려면은 뭐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져가야 된다면서요. 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삶을 미리 정결케 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들로 대접을 하세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너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너희의 믿음입니까? 되게 재밌어요. 너의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이에요? 참 재밌어요, 이 번역이. 너희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믿음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믿음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뭐가 숨어 있어요? 혼자서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둘 이상을 전제하는 겁니다. 누군가 믿어야 하는 존재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요,
정말 실제로 훌륭하다 그래도 그 믿음은요, 나 혼자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돕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친구들. 가족들이 돕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남은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남은 무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어떤 개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믿음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의 무리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복수성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이웃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18년 된 중풍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이 네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네 친구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이 네 친구가 믿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1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넘어지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 6월 1일에요, 미주 재림교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섬지바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홍경택 목회 일지 중에서 성경통신학교 졸업자 명단 들고 찾아갔었지. 해운대 AID 아파트 근방, 걸어서도 숨찬 길 물어서 갔지. 중학교 다니다 말고 만성 신부전증으로 휴학 중이라고 공장 나간 아빠와 학교 간 형과 동생 기다리며 노상 컴퓨터 게임기 하고만 놀아요. 검은 얼굴에 언제나 하얗게 말라 핏기 없는 입술로 너는 말하였지. 어느 날 교회로 데려왔지. 국물 무서워하며 국수 몇 가닥 먹었지. 침례받고 여름 성경학교도 나오고 빤히 보이는 교회 혼자서도 잘 다녔지. 한 주일에 2번 위생병원 인공투석실 갈 때마다 아빠는 속히 내가 어른 되어 콩팥 하나 떼어줄 날 손꼽아 기다린다 하였지. 그날 신새벽 급한 전화 받고 택시로 먼 길 나는 듯이 달렸지. 경태가 아빠 엄마는 눈물나게 내 이름 부르고 주여 주여 의식 없는 손 붙들고 내게는 일말의 능력 없음을 골백번 확신하면서 예수님 이름만 수없이 불렀지. 달리다굼 예수님을 흉내내어 경태가 일어나라 병실이 떠나도록 부르짖어야 할 것을 목 안으로 그 말을 아프게 삼켰지. 삑삑대는 전자음과 산소호흡기 거품 소리가 자꾸만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었지. 내 얼굴에서 마스크 떼는 날 잠시라도 눈 떠서 인사 나눌 시간 허락되었다면 나는 무슨 소망의 말을 내게 해 주었을까. 경태가 이 나쁜 놈아, 굵은 눈물 훔치던 내 아빠의 말대로 그 간절한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린 채 가슴에 쇠못 하나 단단히 박아놓고 피지 못한 꽃봉오리로 떨어져 간 너는 참 나쁜 놈이었고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 없는 너보다 더 불쌍한 나이롱 목사이었지. 떠날 때를 너는 예감한 걸까? 그때까지만 살게 해달랬던 내 일기장에 적힌 날짜의 의미를 이 다음 만날 때 물어볼 참이야. 홍경택
목회에 나가서 처음 장례 치렀던 아이.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신앙인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문둥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민망히 여긴다는 스플랑크니스테이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본래 스플랑크논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스플랑크논은 심장 혹은 창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다가 자살할 때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창자가 스플랑크논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민망히 여기셨다. 그냥 민망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혹은 심장이 저미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쳤을 때 그냥 고쳤을까요? 그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고치셨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항상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기를 많이 갈구합니다.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엘리야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가 자주 잊어요. 침례 요한의 심령을 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움을 다 잊고 우리는 그 능력을 먼저 동경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청년아 일어나라 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사가 항상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매료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와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입니다. 2장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자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와 누가는 이 말씀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27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따뜻한 인간성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를 믿다 보면 굉장히 매정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교를 믿다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변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오래 믿을수록 이상하게 이런 예수님이 가지셨던 따뜻한 마음이 별로 없고 딱 잣대를 갖게 돼요. 사람들 딱 볼 때. 교회를 평가할 때도 잣대를 들이대게 돼요. 먼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해요. 폐암 걸린 사람 보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담배 끊으라는 말을 먼저 해요. 먼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없어요. 먼저 자를 딱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능력도 없어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오늘날도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요?
민망히 여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 통장으로 친구가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이야기했어요. 추석이 가까워 왔는데 할머니들이 생각나서 보낸다. 호주에 있는 친구가 보낸 돈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하순 할머니 팔을 심하게 다친 게 생각이 나서 그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의 돈으로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그때 가서 알아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한 수술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원래는 170만 원인데 의사가 깎아주기로 해서 50만 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 때문에 온 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진짜 보건소 방문간호사보다 더 자주 찾아보는 데가 저희니까 또 가면 부담스러우실까봐 그 방문간호사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그 돈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에서 그 귀한 헌금 더 이상 신세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면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시에서 지원하는 게 가능한 건 아니겠죠. 아마 그 할머니를 속이고 저하고 짜서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돈을 전달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사람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나 같은 노인, 얼마 안 남은 노인에게 쓰는 게 그것도 부담스럽고 미안하다 그랬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면 모시러 갈 수는 있는데 아마 수술을 거절하실 것 같다. 근데 그 할머니 상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인 할머니한테 맨날 월세 밀려가지고 주인 할머니 온갖 심부름 다 하잖아요. 그날도 대문 닫고 오라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집에 누워있고 그래서 대문 닫고 오다가 그 계단이 난간이 없어요. 굉장히 좁은 계단이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을 봤는데 이게 병원에 안 가고 완전히 이제 팔이 종아리처럼 부은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저분만큼 저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진짜 발에 티눈 조만한 거 있어도 그냥 온갖 엄살을 다 부리고 식구들까지 힘들게 하는 제가 정말 저 할머니 참 그냥 교회도 못 오시고 집에서 기도만 하시는 그 할머니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머니 신앙도 닮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많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 펴고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화되고 정형화된 이런 형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 제도화된 종교에 도전하신 분입니다. 뭘로 도전을 하셨냐? 인간에 대한 긍휼함, 자비의 마음, 자애로, 사랑으로 도전함. 그분은 혁명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엇로 혁명을 일으키셨나? 사랑으로 혁명을 일으켰어요.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겁니다. 뭘로 뒤집어졌어요? 유대교는 그 당시 세상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자기네 종교, 자기네 민족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기 신앙만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 거룩만 있었어요. 자기 성결만 있었습니다. 자기 원칙만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로마 제국에 막 불길처럼 일었어요. 그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자기 죽을 걸면서 왜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민망히 여기사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은 무리가 왜 남은 무리인지 세상에 밝히 말할 수 있을까요? 민망히 여기사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침례 요한의 성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입니다. 추석 때 우리가 가족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메마른 심령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식구들요,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 100년 해도요, 그 사람들 결코 마음을 돌릴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민망히 여기사가 나와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럴 때요, 정말 나와 우리 가족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럼요, 추석 때 여러분 식구들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